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얼리처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은 저마다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던 함무라비 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지켰던 법이 바로 함무라비 법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법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법이 뭘까요?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나라 법도 다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다른 나라 법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법이 뭐냐 하면 안식일법.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안식일과 관련된 신약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어디를 가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길을 가시던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밀밭에서 밀을 까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은 쉬어라. 이게 구약 성서가 말해주는 바인데 제자들이 이 규칙을 어긴 거죠. 이삭을 잘라 먹어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규칙을 어긴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항의하는 거죠. 아니 제자들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당신의 제자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조금 비틀어 보면은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구약 성경에는요. 안식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가 아주 명확한 엄격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느슨하게 정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한 세 가지 정도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출애굽기 35장 3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예요.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불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들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뭘 하면 안 되냐면 이건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불 피우지 마, 짐 나르지 마, 물건 팔지 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불 피우는 일, 짐 나르는 일, 물건 파는 일, 이거 뭐와 관련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대체로요. 먹고 사는 문제랑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해 먹으려면 불 피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짐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건 팔지 말아라. 이거 상거래 금지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경제 활동과 관련된 일을 대체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거 원래 쉬다 이런 뜻이에요. 쉬다, 중단하다, 하던 일 그만두고 쉬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제 활동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걸까요? 오늘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경제 활동하지 말고 쉬라는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쉬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쉬게 하라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이 안식일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에 쉬는데 먼저 누구를 쉬라고 하죠? 너와 내 아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 시대였잖아요. 대가족 사회였다고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 대가족 사회에서는요 남성과 그 뒤를 이을 아들, 이 사람들 쉬는 거 아주 당연한 거죠. 바꿔 말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야, 너희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쉬어라 이런 뜻이에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도 뭐 마찬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있죠. 이 시대의 가장 큰 힘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할 때 그냥 쉴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기 원할 때 쉴 수 있다. 이 논리인 거죠. 그런데 안식일법을 잘 보면은요. 쉬는 대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 딸도 쉬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의 여성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예, 옛날의 여성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날이나 설날이 되면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그냥 일하는 기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요, 아직까지 명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과거 3천년, 4천년 전의 여성은요, 노동력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모든 문화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도 쉬게 하라고요? 내 딸도 쉬게 해줘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남성 가부장과 똑같은 권리를 여성에도 줘야 되고 내 딸에도 부여해 줘야 되고 쉬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본격적으로 누구도 쉬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나오냐면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종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짐승이에요. 가축보다 조금 위에 있는 존재죠. 말할 수 있는 짐승이죠. 그런데 그들도 쉬게 해줘야 되고 살게 해줘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 누구를 또 쉬게 해줘야 되냐면 가축도 쉬게 해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키우는 소, 밭 가는 소, 이 가축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말씀, 누구도 쉬게 해줘야 되냐? 이게 굉장히 고대인들은 쇼킹한 이야기인데요. 내 집안에 있는 손님, 객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과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요, 옛날에는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그네는요,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온 불순분자거나 침입자이거나 스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해 두서라도 억압해내야 될 상대, 그 상대가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조차도 쉬고 돌보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대상들을 쭉 살펴보고 종합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안식이라는 뜻은 너들 좀 쉬어,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쉼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명령의 참된 의미인 거죠. 이러한 정신 가운데서 보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밀을 까는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의 정신에 너무 부합하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그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법의 정신, 그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계명 4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참된 쉼,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날엔 나에게 참된 쉼을 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현대인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가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뉴질랜드에 있나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어디에 있나 다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것만큼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고생한 만큼 성공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비단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죠. 교회도 똑같죠.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정신은 똑같아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교인을 더 오게 할까, 교회를 더 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확장시킬까,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참 무섭고 슬픈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착취하는 사람이 남들도 착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라는 분이 썼던 책이 있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 이 책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피로사회를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살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현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지라는 계속되는 생각 때문에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번아웃. 그래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병이 우울증,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냐? 너네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네들 인생 다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참된 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뭐 부동산도 날리고 이 경제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서 앞으로 10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뛰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집 마련도 안 했는데 이러다가 나 혼자 완전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나라도 뭔가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 염려증에 빠진 분들도 있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건강 관리 안 해서 혹시나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야, 나 이거 나이 들어서 건강해야 되는데 참 이거 걱정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모든 우리의 고민과 걱정거리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우리는 사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저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저는 마치 이게 설교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강단에 서면 일단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데요, 꽤 오랫동안 저는 이걸 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안식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자야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요, 이불킥합니다. 이불킥. 설교 끝나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참된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설교 끝나고 나니 아유, 요거를 요런 표현으로 바꿨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요, 한참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다가 알았어요. 아, 지금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안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은 살되 그 다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김으로 안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디얼리 처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길 원해요.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핀 백합화를 살피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참 좋은 하나님을, 그런 안식을 경험함으로 우리 주변에서 억눌리고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은총이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걱정, 생각들 모두 다 주님 안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쉼을 누리고 그 쉼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을 적용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